오늘 누가복음 제3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누가복음 제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이 기둥되며 하나님 바라보는 이 순전한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어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 아침에 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받아 말씀이 역사하며 말씀의 명령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이 아침에 말씀 받고 힘 얻어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던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그릇에 우리의 원함을 채우는 그러한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것만, 한 가지 이번만 이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의 영생의 길이군요.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군요.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제단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것, 성도가 성도 되는 데에
굉장히 유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좋은 소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귀를 닫고 한 가지 죄를 더하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의 어떠한 부분이 오염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의 그러한 구원의 길이라, 이것이 환히 비추어지면서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선택한다면은 우리에게 맞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데, 말씀은 그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다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기도로 힘을 얻는다, 수도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아픕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또 우리의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간절하게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 하니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기도하며 호소하며 하나님을 붙들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두려움, 나의 필요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져서 내가 교만할까? 이것이 고쳐져서 내가 잘못될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진 이 좋은 소식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복음들은 정말 줄인 자에게는 체험이 되고, 혼란스러운 자에게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믿음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구나. 그래서 요단강가에 그 앞에 나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오랫동안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려오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던 그 그리스도이신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누구라서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를 선포하며 씻어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면서 그 속으로라도 생각에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의 메시지는 그들을 위로하며 죄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메시지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러한 것까지 드러내어서 회개하라.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찾아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저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짝 열어주면 좋겠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마지막 날 심판의 그러한 어미하심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냐? 누가 너희들어 그걸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막 외치는 걸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가 거칠지만은 그는 사랑의 음성을 선포할 것 같은데, 그의 메시지 자체가 다소 거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심령을 두렵게 합니다.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말씀을 안 받으면은 편하게 살 텐데 말씀을 받으니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 안에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오염된 것들이 씻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거짓된 것들이 진리가 되도록 방향을 바꾸어주는 구원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10절 말씀에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바른 반응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이라는 말은 앞에서 뭔가를 얘기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은 어제 우리 묵상을 했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는 죄 씻음 죄가 받을 수 있도록 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살겠다고 물 위에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겠다고 작정한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내 생명의 주인이라 선포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스톱하는 것, 죄 짓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 길 가던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죄 짓지 않고 그저 멈추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 방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차지해서 행복하며 무언가 차지해서 마음이 기뻤다면 이제는 나누어 주어서 행복하고 없는 가운데에서도 베풀어서 기쁨이 생기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감추어진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직책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세리들도 나오고 군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들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채우던 사람들이 이제는 밖을 바라다 보며 이웃을 채우는 일로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2벌 가졌는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가?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채우고 창고를 짓고 더 넣으려고 공간을 마련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하다, 충분하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거둘 것만 거두라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들이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외면당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되는 세금을 거두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과세하여서 지나치게 거두어서 보낼 적당한 그 양만큼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착복하여서 벽에 가두고 땅바닥에 숨겨놓고 그렇게 감추어 놓는 채워지는 그러한 부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둘 만큼만 거두라는 거예요. 걷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사람들을 강탈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인들로 쓰임받았던 그 자리에서 우선책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고민하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받는 수고의 급료를 만족한 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강조점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이런 방법적인 면보다 본질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받는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 원하는 말씀이 있거든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결단하고 내가 평생 지켜왔던 나의 성품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버려져야 된다면,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빼앗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늘의 기쁨을 비로소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바쁜 중에, 없는 중에, 괴롭고 힘들어서 아무도 보고 싶지 않은 중에, 그러한 중에 드려지는 예배. 내 영역은, 내 결단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내가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길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자신을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면은, 중반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름 세례 요한 정도 되면은 사람들도 많이 쫓아오고 가르침도 받으려고 하고, 또 세례 받기 위하여서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서 조아리는 모습을 보며 나름 그 이름도 세울만 하지만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져서 오히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바라보도록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충실함에 있어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명하는 그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조명의 방향성도 내가 아니라, 나를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며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명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 삶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를 지금도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한 우리 신앙의 조명의 방향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를 가리킬 수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우리가 나누는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겸손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괴로운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감추어 놓았던 우리들의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 부끄러움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목사님이 오늘은 꼭 나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괴롭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심판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요, 살리고자 하는 심판이에요. 더러운 것을 벗기고자 하는 심판이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심판이요, 말씀을 받아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거든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요, 잘못 가고 있다면 잘못 간 길에서 돌아서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주시는 그 말씀이요, 아멘으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복된 소식인 것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것들이 다 쏟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변하여,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새 노래 되고,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찬양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서 찬송할 수 있는 제목들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시는 귀한 말씀들, 나를 죽이고자 함이요 영원한 생명에 걸맞게 살고자 함이라,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주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보았더니 우리는 빼앗길 것 같았는데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으로 채워지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감격을 맛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날들을 바라보는 하루가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성도의 열매들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채우기에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현장을 위하여, 또 부르시는 선교 대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선교사들의 쉼을 위하여, 전략을 위하여, 잔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기도한 대로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단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심령들이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벌의 옷이 있거든 나눌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과하게 거두려는 욕심이 있거든 나누어 뿌릴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던 시간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궁핍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거두는 것들이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영광받고 칭찬 들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허락하신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전히 혼란 가운데서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잘못 가는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세워주시어서 세계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꼭 이 아침에 잊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